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문을 희생의 문이라고 지난주에 불렀어요.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베데스다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육신의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보다는 기적을 바라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던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거기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사연이 있고, 모두가 다 간절했으며, 모두가 다 참 많이 아팠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그 사람 하나만 주목하고 왜 그 사람 한 사람만 치유해 주셨을까요? 기왕에 병 고쳐주시는 거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고쳐주시지, 왜 그 사람 한 사람만 주목하고 그 사람만 낫게 하셨을까요? 우선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셨는가, 이것을 풀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아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시고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느냐? 그의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병자에게 있어서 병자가 소망이 있다, 간절함이 있다, 그럼 자기 병이 낫는 것, 이것이 소망이요 간절함 아닐까요? 간절한 그 마음 주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텐데 뻔한 질문하시고 왜 그에게 그렇게 다가가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이 주님의 표현이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또 영어 성경에 보면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 낫기를 소망하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낫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듯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뻔한 질문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것을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내가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는 누구나 다 38년 된 병자처럼 육체의 오랜 병을 가지고 있고요, 영적인 병도 가지고 있고요, 정서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도 있고, 오래된 습관과 그리고 중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면, 주님 앞에 설 때면 늘 찔리고 늘 아프고, 또 늘 그것으로 인하여서 눌려서 회개하고 몸부림치지만 늘 우리는 무너졌다가 일어서고 무너졌다가 일어서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 세월이 38년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셨어요?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상태, 나의 질병,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중독에 대하여서 이제 그것을 끊고 과거의 삶에서
과거의 죄로부터,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제는 이별하고 정말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는 휴일을 보내고 있죠. 10월 9일은 대체 휴일이었습니다. 10월 10일이었나요? 이제 날짜도 잘 모르겠다. 지난 월요일이요. 한글날 대체 휴일이었는데요. 대천 소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세 가정이 아이들 포함해서 13명이 춘천에 놀러 왔어요. 휴가를 강원도로 왔다가 춘천에 잠깐 들렸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춘천에 오고 싶은 마음에 휴가를 강원도로 정했대요. 그러고서 춘천에 왔어요. 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 참 바쁘고 참 분주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마음만 있으면 밤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이 간절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시간도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시간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왜 못 만날까요? 여러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떳떳하지 못한 그 무언가 때문에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시간들 보내고 그 가족들, 세 가정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며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만나자고, 또 만나자고. 그런데 다시 만나고 또 만날 때 우리는 비록 각각의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각자의 심겨진 곳에서 충성하고 각자의 삶들을 살아가겠지만 또 다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날 때 우리는 더 성숙해서 더 아름다운 귀한 열매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때 우린 진짜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떠나 보내주었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맙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함께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건강하되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과 생각도 건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도 건강하셔야 하고 영도 건강하셔야 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나세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건 아니세요? 아니, 나에게 나의 여러 가지 많은 부끄러움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그래서 어려우세요. 오늘 성경은 더 우선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랜 병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하여서 만지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병이 오래되었구나, 아주 중한 병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금방 일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보면 아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참 어려운데요, 회복하기 힘들겠는데요,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신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OECD 국가 가운데 보건 통계 2021이라고 하는 주요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각 나라마다의 평균 수명. 근데 요즘에는요, 이것을 평균 수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대 수명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기대하며 얼만큼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수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83.3, 83살이 평균 나이래요. 그렇게 살고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OECD 국가들을 보니까 평균 나이가 81살인데 그것에 비하여서 우리는 2살이나 더 많아요. 괜찮지요? 봤더니 1위는 어딘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84살까지 살고요. 점은 다 지우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83살, 그 뒤로 프랑스, 그리고 독일, 그리고 미국, 멕시코, 뭐 이런 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꽤 그래도 장수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앞으로 몇 살을 더 살까, 이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이게 궁금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살았을까? 그랬더니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라고 하는 칼럼을 발견했어요. 서울대학교의 서울대 의대의 황상익 교수에 의하면 조선시대 말입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했는데 46살이었대요. 환갑을 치른 왕들이 27명 중에서 20%밖에 되지 않았다는데요. 여러분, 왕들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 기울여 보세요. 왕들이면 비교적 좋은 음식 먹고요, 그래도 잘 대우받고,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평균 나이가 46살이었다. 환경은 좋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반 평민들의 나이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 당시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를 35살로 잡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한갓잔치를 한다, 이것은 정말 떠들썩한 잔치이고 이것은 대단한 잔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더 해보자고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몇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것들을 조사했는데요, 그 당시 평균 나이를 약 40살로 잡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오늘 병자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자가 병이 걸린 지 38년이 되었다. 그럼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평균 나이 40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일평생 병치레만 하고 산 사람이에요. 줄곧 병치레만 했다는 결론이고, 그러면 무슨 해석이 되었냐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건강을 누려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신나게 운동장에서 축구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평생 아팠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 연애나 제대로 한번 해봤을까요? 이것도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없었던 사람, 단 한 번도 이렇게 편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죠. 긴 장사에,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희망을 가지고 뭔가 애써 보았지만 계속 되어지는 이 긴 병에 희망이 꺾이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 지나면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희망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가 버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이렇게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섰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멋진 자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덤한 토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거적대기 아닐까요? 혹여나 그가 베데스다에 앉아서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병고침을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살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뭐라도 하나 좀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그는 베데스다에 머문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고민은 병든 것이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거지로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에게 고민이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그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 싶어서 여기 왔냐? 세월이 오래되어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그 소망, 그 기대 내려놓고 말로는 낫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느냐?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의 마음의 상태도 알고요, 그 오랜 병에 정말로 바닥을 치는 그의 영적 상태도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표적, 우리는 지금 세 번째를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을 미리 경험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네가 일어섰구나, 네가 앉았구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일어났는지, 네가 왜 철퍼덕하고 앉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아는지 그냥 대강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밝히 아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을 쓴 타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잘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가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죠. 저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하면 하나님 참 위대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 난 여기에 감동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요. 내가 고장이 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잘 고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잘 맞추셨어요. 야곱이 변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많이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또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시몬을 베드로로, 또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심심하니까 이름 좀 바꿔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을 다루시고 만드시고 성숙시키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명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띄워놓으면 다른 내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발견하세요.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움켜잡다라는 뜻이에요.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하여튼 자신의 꾀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어떤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욕심껏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뤄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를 결국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야곱 같으면, 아직 내가 너한테 말할 때가 아니다. 너는 조금 더 훈련받아야 돼. 너는 조금 더 다뤄져야 돼. 너는 좀 더 성숙해서 나한테 와. 이래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야곱일 때에도, 내가 이스라엘일 때도 나는 변함없이 너에게 말한다. 지금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건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중에 누가 좋을까? 그냥 아무나? 그래, 너 와. 이런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었을 때에도 너는 내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너는 내 것이고, 주님은 변함없으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내가 좀 성숙했어도 못났다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조금 자랐다고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어주시는 통일하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병이 오래되었구나, 여전히 내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구나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그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 기적이 지금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여러분, 두 번째 기적부터 볼게요. 왕의 신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냉담하게 대하셔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것을 파이디온 이렇게 표현했죠. 내 새끼라고요. 주여, 내 새끼, 우리 강아지,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 네 마음이 참 귀하구나.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이래 주시면 좋은데, 주님께서 또 전혀 예상 밖의 답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지금 이 사람이 전혀 원하는 대답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 속에 전혀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툭툭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신다, 이게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38년 된 병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를 통해 도전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감동할 만한 모습도 없고 오히려 실망해서 이게 뭐야?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라고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왕의 신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매달렸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그것도 없어요. 오히려 물이 동할 때에 자신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38년 된 그 질병에서 그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감사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그 뒤에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병고침을 받은 병자의 기적 사건에 율법에 위배되어진다고 막 따지고 들 때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냥 말했고, 나는 그냥 그 말에 따랐을 뿐이라고 책임을 그 예수님께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도록 명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찾아준다니까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고침을 받고도 이럴 수 있나?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왕의 신화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의 모범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 번째 표적 주인공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는 불신과 배응망덕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세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세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곳에 밑줄 쳐보실까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한 말에 예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불평하고 딴 것에 지금 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똑같이 주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rd예요. Lord, 주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에게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왕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나사렛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로드, 주여,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불렀던 주여라고는 달라요. 영어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Do you want to get well?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의 대답입니다. Lord가 아니에요. Sir, Sir, I have no one to help me. Lord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선생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도 이 둘이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에게 지나간 주님이 아니라 그냥 좀 힘 있는 분? 아니, 선생님 정도? 선생님,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로드라고 부르든지 써라고 부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보답하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배응망덕하든지,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 미천한 자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에게 은혜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 마지막 대지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설득하지도 않으시고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이 곧 나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 앞에서 당신 정말로 낫고자 원합니까? 당신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즉시로 순종하겠습니까?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일어나요? 누구랑 같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 병상에 누워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벌떡 일어나 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언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든 생각과 모든 방법과 모든 나의 어떤 따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에 그냥 단순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내 내면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을 멈추세요. 과거의 집착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을 내려놓으세요. 가정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는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에서 찬양단도 했어요. 뭐 악기도 연주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코로나 전에는 애들이 열심히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여나 그 마음들이 내려놔지지는 않았습니까? 베데스다에 있으나 내가 정말 베데스다에 있는 이유,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정말이라고 하는 말에 그럼요 주님 나에게는 유일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능력의 주님 앞에 당신은 구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두드리고 있습니까? 은혜의 집에서 베데스다에 모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찾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나는 청산하고 끊어내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려지는 귀한 음성이 되어서 나의 중독을 끊어내고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과거와 잘 이별하고 그렇죠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어둠 가운데 웅크려 있지 말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어렵겠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노래할 수 없는 중에도 노래하실 수 있기 바라고, 소망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능력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누구랑 하지? 어디서 하지?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끊어내시지요.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단하시지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넘어졌어요? 빨리 일어나고,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끊어내시고 새롭게 일어서 나는 귀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